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생명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섬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김으로 또 증거하며 교제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의 위에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또 우리에게 지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지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신하던 아둘람 굴을 의미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으면서 참으로 자신의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답답하고 억울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굴은 실제적으로 아둘람 굴이죠. 사울을 피해서, 그것도 왕을 피해서 굴 속에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전전하다가 광야의 어느 굴을 발견해 가지고 그 굴 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굴을 의미하지만 오늘 이 굴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살핀다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길의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그걸 굴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굴 속에서,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그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아 본 사람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요, 부르짖지 못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부르짖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갑갑한 일을 만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는 덤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 정말 가슴 답답함, 그것은 덤불이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덤불로 꽉 눌리고 있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원통함이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원통함,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토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의미상 그런 것 같아서 아마 토로합니다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토로한다 그 말은 다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죠. 나에게 모든 이 원통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통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 왕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추적하되 그냥 몇 사람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찾도록 했습니다. 왜 찾지요?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생각해서 자기에게 대항하여 올라올 것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제사장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 도와주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모든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기를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 참으로 비참한 삶 속에서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이렇게 추격받을 일을, 이렇게 죽임당할 일을 행한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수금을 켜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평안해지고 이 악신이 떠나는 그런 일을 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상을 내려도 보통 상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닐 건데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아니겠습니까?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는 중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추앙하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한 일은 결코 사울 왕을 힘들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막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도대체 내 원통함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이지.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토로하면서 쏟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렇게 느낄까요? 사실은 좋은 일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평범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 그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행복하다 그러면 또 어느새 절망적인 상황들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구에게도 더불어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어둡고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극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절망으로 생각하고 좌절하니까 절망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추락이죠. 깊은 절벽으로 떨어져 도무지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벼랑에서 확 밀어버릴 때 기회가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새입니다. 새. 왜 그렇습니까? 확 밀어버릴 때 촥 날개를 피면 되는 거예요. 야, 영상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의 모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날개 같은 거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확 뛰어내리잖아요. 행글라이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자체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비상할 수 있는, 높이 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물리치신 일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 우환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비상할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전복돼가지고 지금 7명이 실종되었다, 그런 뉴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배 타러 나가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물론 가정은 했겠지만 오늘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했다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 수 없어요. 더욱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아신다고요.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어요. 도무지 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배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아니하는 질병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송대관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담도암이 걸렸었는데, 여러분 담도암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담도라고 하는 것은 내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담도를 수술하려고 하면 개복도 크게 해야 합니다. 배를 크게 열어야 하고요, 저 깊은 그 장기를 끄집어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퍼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은 담도암을 완치받았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서 설사하는 그 일 때문에 병원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심장마비가 참 무섭다고 우리 며느리가, 제가 스탠드를 박았고 그러니까 늘 염려가 되었던지, 아버님 날 추운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었더군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그냥 10분이면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길을 내셔서 그 길로 편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피난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할당된 몫을 말할 때 분깃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하고 나서 전쟁의 모든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걸 분깃이라고 하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드린 뒤에 얻는 고기들, 그것을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누가? 하나님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을 통해서 이 일을 일구고 갖고 와가지고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업 터전, 일 터전 얼마나 귀합니까? 그곳에서 재화를 얻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땅이 분깃이어야 한다는데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주는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재화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때,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발견해요.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좀 더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지요. 시편 16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나의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엎드리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이 나는 심히 비천하다, 그 말은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가장 밑바닥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는 가장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비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비천한 자는 누구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맞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는 누가 와서 변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선 변호사를 동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막아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천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이성식이하고 또 배성희 자매가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용인 제1교회에서 우리 교인들도 좀 찾아가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어서 참 감사한데,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그러더군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막 웃고 있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긴다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여자가 이긴다고요. 왜?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로 지었다네요. 그래서 뼈가 흙을 이긴다고 그렇게 유머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본질이 흙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미천한 존재,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함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흙도 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먼지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벌레다. 욥기서 25장 6절에도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무언가 가진 듯하고 무언가 잃은 듯하고 나 정도면 되겠지, 나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엎드리는 자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이죠, 아유 바빠요, 됐어요, 다음에 믿죠.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아직 필요 없어, 나 아직 살만해, 나 바빠. 그러나 환난을 만나고 길을 알 수 없을 때,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 이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자는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뒤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리니, 주실지 안 주실지가 아니라 주시리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고백한 것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굴속에서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할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자신을 그렇게 절망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에 자신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인이 나를 둘러서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도무지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갈 이유가 없었어. 자신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잖아요. 자신이 한 것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뿐이고 형들에게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던 것뿐인데 시기심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팔린 그곳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누명을 써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분들에게 나 여기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 좀 생각해달라고. 그런데 생각하긴커녕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웬걸 그 2년이 하나님의 찬란한 복이 주어지는 때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미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이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자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나약하고 타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상속할 자로 불러주시고 장차 그것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께 나올 때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인생들이 잘 몰라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굴뚝에서 연기를 떼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사는 허다합니다. 안 뗐는데도 연기가 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게 가까이 왔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